장로는 후한 말 혼란의 시기에 신흥 도교 교단인 오두미도의 교주이자 군벌로 성장한 인물입니다. 자는 공기이며 예주 패국 풍연 사람으로 전해집니다. 그의 아버지는 장영이라 불렸고 어머니는 노씨였으며 남동생으로는 장이가 있었습니다. 또한 누이는 장옥란이라 하였고 자녀로는 장부와 장성을 비롯하여 10명에 달하는 아들과 딸들을 두었으며 그중 장기영 또한 이름을 남겼습니다. 장로의 가문은 원래부터 도교와 인연이 깊었습니다. 전략에 따르면 그의 조부인 장릉이 서천지방에서 오두미도를 창시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배송지에 따르면 실제로는 장로의 아버지인 장영이 본격적으로 교단을 세우고 세력을 확장했다고 전합니다. 이는 장영과 장수의 한자가 비슷하여 기록 과정에서 잘못 전해졌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처럼 장로의 가문은 몇 대에 걸쳐 새로운 종교 교단을 발전시키며 서천 지역에서 점차 영향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오두미도라는 이름은 교단이 병자를 치료하거나 신도를 받을 때 쌀 5마를 받았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라 전해집니다. 처음에는 병을 고치고 마음에 위안을 주는 단순한 신앙 형태로 출발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흡수하고 하나의 종교 국가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장로의 시대에 이르러 오두미도는 더 이상 작은 신앙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군사력과 행정체계를 갖춘 말 그대로 종교 왕국에 가까운 형태였습니다. 당시 후한 말은 황건적의 난을 비롯해 농민 반란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던 시기였습니다. 각 지방 군벌들은 저마다 무장 세력을 키워 백성을 통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장로가 이끄는 오두미도는 달랐습니다. 이 교단은 병을 고쳐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가로 소량의 공물을 받았으며 그 결과 민중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다른 군벌들이 무력으로만 지배를 시도했다면 장로는 종교 교리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까지 다스려 스스로 따르게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천 지방에서 오두미도의 세력은 폭발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가난과 병, 불안을 피해 오두미도의 울타리 안으로 모여들었고 장로는 점차 종교 지도자를 넘어 군사적 실권을 쥐게 되었습니다. 병사와 헌금은 신도들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되었고 지역 내 자급자족 체계 또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방 세력으로는 보기 어려운 강력한 내부 결속력이었습니다. 장로가 만들어낸 이 종교 기반의 정치 권력은 후한 말 혼란기에만 존재할 수 있었던 독특한 형태였습니다. 단순한 무력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신앙이었고 이는 다른 군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강점이었습니다. 오두미도는 종교와 무력이 결합한 대표적 사례로서 후대에도 종종 인용되며 한 시대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장로는 서천 지역에서 종교 교단의 교주로서 세력을 키우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무력을 동원해 영토를 확장하며 한중 지역을 지배하는 군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일생을 살펴보면 이 시기는 장로가 교주이자 실질적인 지배자로 성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장로의 어머니 노씨는 미모가 뛰어나 예주 지방에서 이름이 높았다고 합니다. 전략에 따르면 그녀가 자주 유언의 집을 드나들었기 때문에 장로는 어린 시절부터 유언의 눈에 띄어 신임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장로는 유언에 의해 도기사마라는 직책을 맡게 되었고 동시에 별부사마였던 장수와 함께 한중태 수서고를 공격하여 한중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 행동이 아니라 장로가 신앙의 기반 위에 무력까지 결합하여 자신의 세력을 공식적으로 넓혀간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장로는 자신과 함께 싸웠던 장수를 제거하고 그의 무리를 흡수했습니다. 장수의 자녀 세력을 흡수함으로써 장로는 군사적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질 수 있었습니다. 당시 한중은 장안으로 통하는 길목으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위치였는데 장로는 유언의 명령을 받아 한중을 지키면서 조정과 장안으로 이어지는 길을 차단하고 조정에서 파견된 사자를 살해하며 중앙의 통제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이는 장로가 단순한 교주를 넘어 정치적 독립 세력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장로의 운명을 결정지은 또 다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유언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유장이 권력을 이어받자 장로는 더 이상 유장을 따를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장은 이에 분노하여 장로의 어머니와 집안 식구들을 모두 죽였고 방위 등을 파견해 장로를 공격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장로는 수차례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승리를 거듭하며 자신의 독립 세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이 무렵부터 장로는 한중 지역에서 완전히 독립하여 새로운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는 한중의 이름을 한영으로 바꾸고 자신을 사군이라 칭하면서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의 통치는 교단의 교리를 행정과 융합한 독특한 형태였습니다. 가장 하위 계층의 제자들은 귀졸이라 불렸으며
신도들은 간령이나 죄주라 불려 역할에 따라 지위를 나누었습니다. 이 체계는 단순한 신도 조직을 넘어 행정 조직의 역할까지 수행했기에 오두미교는 하나의 종교국가로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죄주는 마을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자에게는 스스로의 잘못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교단의 규율은 백성들의 생활에 깊이 스며들었고 도덕적 자치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의사를 설치하여 쌀과 고기를 공짜로 피치해 두고 지나가는 사람이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했으니 이는 당시 가난에 허덕이던 백성들에게 커다란 복지였습니다. 법을 어긴 자는 3번까지 용서를 받았고 이후에도 고의성이 있거나 죄가 중하면 그제서야 처벌했습니다. 장로는 이처럼 관리를 따로 두지 않고 죄주들을 통해 지역을 다스렸는데 이러한 자치 방식은 서천과 파 지역에서 크게 환영받았고 장로의 교단과 권력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해주었습니다. 장로가 한중 일대에 종교 왕국을 세우고 독립적인 세력을 유지하자 당시 조정으로서도 이를 쉽게 무너뜨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에 조정은 무리하게 군사를 동원해 장로를 제거하는 대신 그를 진민중랑장으로 임명하고 동시에 한영태수로 봉하여 형식적으로나마 황실의 신하로 편입시켰습니다. 실제로는 곡물만을 바칠 것을 요구하여 사실상 장로의 독립 지배를 묵인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장로의 세력이 얼마나 견고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한중 지역 백성들 사이에서는 장로를 군벌이나 지방 관리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한 기록에 따르면 백성들이 땅을 파던 중 옥으로 만든 인장을 발견했고 이를 길조로 여겨 장로를 한영왕으로 옹립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공조 연포가 이에 강하게 반대했고 장로 역시 이를 받아들여 왕위에 오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장로가 스스로의 위치를 지나치게 높여 주변 세력과 직접 충돌하는 것을 경계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그는 종교 지도자이자 사실상의 지역 군왕으로서의 균형을 지키려 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건한 16년 승상 조조는 드디어 장로를 직접 토벌하고자 종요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조조의 한중 토벌 소식은 서량 지역의 군벌들, 특히 한수와 마초 등에게는 자신들을 공격하려는 신호로 오해되었습니다. 결국 서량 군벌들은 먼저 조조에게 반기를 들어 동관까지 진군해 조조의 군과 대치했으나 결국 패퇴하고 말았습니다. 이 전투로 인해 관서 지역의 많은 백성들은 불안에 떨며 새로운 피난처를 찾았고 무수한 가문이 자우곡을 넘어 장로가 다스리는 한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장로는 더욱 많은 인구와 인재를 품게 되었고 그의 세력은 이전보다 더 탄탄해졌습니다. 이때 정은, 후선, 이감 등도 마초와 함께 조조에 맞서 싸웠으나 패배했고 이감은 전사했습니다. 정은과 후선은 목숨을 부지해 한중으로 도주하여 장로에게 몸을 의탁했습니다. 이처럼 전란에 몰려든 무리들은 장로의 군사력과 교세를 더욱 보강해 주었고 장로는 이를 바탕으로 더욱 안정적인 독립왕국의 면모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이후 마초는 패퇴 후에도 양주에서 다시 군사를 일으켜 세력을 회복하려 했으나 양부에 의해 또다시 꺾이고 말았습니다. 패배한 마초는 결국 장로에게 몸을 의탁하였습니다. 장로는 마초에게 도강제주라는 직책을 주어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고 심지어 자신의 딸인 장기영을 마초에게 시집 보내려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내부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어났고 결국 혼사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마초는 장로의 신임을 얻어 다시 병력을 받아 양주 회복을 시도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장로는 마초를 통해 더 큰 세력 연합을 꾀하고자 했지만 마초는 기대만큼의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고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점차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마초는 장로와 함께 뜻을 이루기에는 그릇이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고민 끝에 장로를 떠나 유비에게 귀순하였습니다. 마초의 이탈은 장로에게 적지 않은 손실이었으나 이미 한중은 장로의 굳건한 종교 정치 체제 덕분에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장로는 단순한 교단 지도자를 넘어 후한 말 전란의 와중에도 조정과 서량 군벌 그리고 이주민들을 아우르며 한중 지역에서 독립적인 종교 군웅의 위상을 지켜냈습니다. 이는 삼국지 속 수많은 군웅들 중에서도 독보적인 사례로 종교와 무력이 결합해 지역을 통치한 흥미로운 역사적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건한 20년 조조는 마침내 장로의 본거지인 한중을 직접 공격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독립된 종교 왕국으로 자리를 지켜온 장로로서는 더 이상 조조의 대군을 온전히 막아낼 방도가 없었습니다. 장로는 스스로 항복할 뜻을 품고 있었으나 그의 아우인 장인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장인은 끝까지 항전할 것을 주장하며 충성스러운 장수 양안과 함께 수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양평관에서 결사항전을 선택하였습니다. 조조의 군세는 이미 서량과 관서를 평정하며 무서운 기세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결국 양평관은 조조의 군사들에게 함락되었고 장위와 양항의 저항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항복할 기회가 다시 열렸으나 공조연포는 장로에게 아직 저항의 여지가 있다고 권하였고 장로는 그의 의견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장로는 파중으로 물러나 끝까지 한중 방어를 시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장로는 패전을 직감하고 측근으로부터 창고와 재화를 불태워 조조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장로는 보화와 창고는 나라의 것이다 라며 끝내 사유재산으로 여기지 않았고 모든 물자를 봉인해 두고 떠나버렸습니다. 이 결단은 훗날 조조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되는 중요한 장면으로 회자됩니다. 결국 조조는 거센 저항을 돌파하고 한중을 점령했습니다. 오랫동안 장로가 한령이라 불렀던 이 지역은 본래 이름인 한중군으로 되돌아갔으며 조조는 9년제를 재정비하고 중앙에서 직접 관리를 파견해 통치체계를 재건하였습니다. 장로가 떠나면서도 유지해둔 창고와 물자는 그대로 조조군의 보급과 행정 기반이 되었으니 조조로서는 이를 크게 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해 11월 마침내 장로는 모든 가능성을 접고 조조에게 항복하였습니다. 조조는 장로가 처음부터 무모한 저항을 원한 것이 아님을 이해하였으며 무엇보다 창고와 보화를 태우지 않고 온전히 남겨둔 그의 행동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에 조조는 장로를 크게 칭찬하며 열후로 봉하였고 후한 조정에서 장로는 종교 지도자로서가 아니라 중앙 귀족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장로는 비록 조조에게 항복하였으나 그 대우는 패장이라기보다는 사실상 한 지역의 제후에 버금가는 수준이었습니다. 조조는 장로에게 한중군 전체의 실질적 통치권을 계속 위임해 주었고 이는 장로가 여전히 한중 지역의 총수로서 기능하도록 허락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보아 적국의 수장을 점령 직후 이처럼 파격적으로 대우한 일은 매우 이례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격 대우의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첫째, 장로는 이미 오랜 기간 한중을 안정적으로 다스려 지역 주민들의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둘째, 한중 지역은 지세가 험준하여 만일 반란이 일어난다면 진압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셋째, 장로는 조조와 직접적으로 척을 진 적이 거의 없었으며 일찍부터 조조군과 크게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조정의 명목상 신하로서 공무를 바쳐온 점도 중요했습니다. 넷째로, 장로는 종교 지도자라는 상징성을 지녔기에 무턱대고 제거한다면 민심이 크게 이반될 수 있었고 교단 잔존 세력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조조는 단호한 무력 진압보다는 장로를 최대한 활용해 지역 통치를 안정시키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조조의 냉철하면서도 실리를 중시하는 정치적 계산이 드러납니다. 조조는 장로를 위로하고 신뢰를 표시하기 위해 그를 진남 장군에 임명하고 빈객의 예로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또한 낭중으로 책봉하여 만호에 달하는 시급을 내렸습니다. 장로의 5 아들 그리고 공조연포까지도 열후로 봉하여 후한 조정에서의 지위를 높여주었습니다. 특히 장로의 딸은 조조의 아들인 조우의 아내로 맞아들이며 혼인으로까지 유대를 맺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회유를 넘어서 장로 가문과 조조 가문이 혈연으로도 연결되도록 한 정치적 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로가 항복하며 교단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순순히 귀순한 덕분에 용호산 일대를 시급으로 받아 교단의 기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고 이후 용호산은 오두미도의 본산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장로가 세운 신앙체계는 한중에서만 끝나지 않고 삼국시대, 서진, 남북조 시대를 거치며 계속 존속되었고 후에는 천사도로 발전하여 중국 민간 종교사의 중요한 뿌리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항복 이후에도 장로는 정치적 생존을 위해 냉정한 결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마초는 이미 조조에게 패해 도망쳤으나 그의 가족들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장로에게 붙잡혔습니다. 장로는 마초의 아들 마추를 직접 참수하였고 마초의 첩이었던 동씨는 연포에게 하사하여 그가 아내로 맡도록 했습니다. 이는 장로가 조조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라도 반역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자들을 과감히 제거했음을 보여줍니다. 그 냉철한 현실 감각은 종교 교주로서의 이상주의와는 대조적인 정치가로서의 모습이 엿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장로의 최후에 대해서는 정사 삼국지에 정확한 사망 연대가 전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육조시대 유송사람 허밀이 저술한 징고에 따르면 장로는 건한 21년인 216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면 장로는 조조에게 항복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생을 마감한 셈이었으니 마치 의자왕이 항복 뒤 곧 쓰러진 모습과도 닮아 있어 후세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어림에 따르면 위나라 조정에서 장로에게는 무려 10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들을 두고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장씨 집안의 10마리 용은 학문이 깊고 품행이 고상하며 언행이 온화하고 공손하다. 이처럼 장로의 자손들은 부친의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고 후대에 걸쳐 가문의 명예를 이어갔습니다. 장로가 세상을 떠난 후 조정에서는 그의 공을 기려 다시 시호를 내려 원우라 하였으며 자기는 장남인 장부가 이어받아 그 가문을 지켰습니다. 장로가 일구었던 오두미도의 교단은 또 다른 아들인 장성이 물려받아 종교적 계승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오두미도는 장로의 사후에도 쉽게 꺼지지 않고 지역 신앙으로 뿌리내려 천사도로 발전하며 긴 세월 동안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후대에 전해진 이야기 중에는 장로의 무덤과 관련된 기이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감로 4년, 즉 259년에 대홍수가 발생하여 장로의 무덤이 침수되고 관이 열렸으나 시신이 부패하지 않아 마치 산 사람처럼 온전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그가 교주로서 가졌던 신성성과 더불어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로 여겨졌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일화라 할 수 있습니다. 장로의 말년과 관련해 마초와의 얽힌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마초는 유비에게 투항하기 전에 조조와 양부에 이어 장로에게도 의탁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겨진 마초의 아들 마추는 결국 장로의 손에 직접 참수되었습니다. 마초의 첩이었던 동씨는 장로에 의해 공조 연포에게 하사되었는데 연포는 동씨를 노비로 쓰지 않고 정식으로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이는 권력의 변화 속에서 개인의 삶이 어떻게 부침을 겪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장로는 혼란스러운 후한 말과 삼국시대 초기의 종교 지도자이자 지방 군웅으로서 그리고 정치적 생존을 위해 냉철한 결단을 내렸던 현실 정치가로서의 다면적인 모습을 모두 남겼습니다. 그는 세속 권력과 종교가 하나로 얽힌 복합적인 세력의 전형으로 평가되며 그가 남긴 오두미도의 유산은 훗날까지 중국 도교사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장로는 군웅으로서의 입지로만 평가한다면 삼국지연의의 묘사처럼 그저 그런 삼류 군웅으로 치부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군사적 영향력은 조조나 유비, 손권과 같은 거대 세력에 비하면 제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교의 발전사와 중국 종교사의 맥락에서 본다면 장로는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종교 교단의 지도자이자 한 지역을 실질적으로 다스린 통치자였습니다. 그의 사후에도 오두미도는 흔들리지 않고 존속하였으며 후대에 이르러 천사도로 발전하여 도교의 핵심 종파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천사도 교단에서는 장로를 장천사라 높여 부르며 사실상 신격화하여 존숭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교주를 넘어 도교 사상의 계승자이자 실천자로 기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장로가 용호산 일대를 교단의 본산으로 삼은 것은 후대 천사도가 현대까지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기틀이 되었습니다. 이는 중국 도교사 전체를 보아도 큰 획을 그은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한중 지역에서 도교 교리를 기반으로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운영되는 종교 국가를 실험적으로 운영했던 것은 중국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장로의 통치가 단순한 군벌 정치와는 구별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도교 교단의 발전 과정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장로의 비중은 상당합니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기록들에 따르면 삼국시대 도교는 크게 태평도와 오두미도의 두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태평도는 황건적에 난 이후 기록이 거의 소실되어 연구 자료가 부족한 반면 오두미도는 상대적으로 문헌이 풍부하게 전해지고 있어 초기 도교 연구의 핵심 근거로 삼아집니다. 그만큼 장로가 이끌었던 교단과 그의 활동은 도교 형성 초기 단계의 중요한 실마리로 여겨집니다. 또한 위진 남북조식이라는 중국사에서 다소 공백기처럼 취급되던 시기에도 장로는 조조와 진군과 함께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인물로 평가됩니다. 이는 그가 교단 지도자이자 현실 정치의 중개자였으며 혼란한 시대 속에서 백성들에게 종교를 통한 안식처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장로가 중원으로 항복해 이동한 이후에도 그의 종교적 영향력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남긴 교단의 조직력과 교리는 한층 더 확장되었습니다. 장로가 조조에게 귀순한 뒤에도 여전히 남아있던 태평도의 신자들과 교리를 오두미도가 자연스럽게 흡수했기 때문입니다. 태평도는 황건적의 난으로 실질적 조직이 붕괴되었으나 그 신앙과 일부 의식은 오두미도의 틀 안으로 녹아들어 후대에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초기 도교 연구에 있어서도 태평도 관련 사료는 오두미도의 기록을 빼고서는 거의 접근이 불가능하며 이는 곧 장로의 이름을 반드시 다시금 소환하게 만드는 구조적 이유가 됩니다.
오늘날 중국 사회에서 도교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다면 장로가 삼국지연의 속 군웅들과는 비교 불가능한 존재임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연의 속 수많은 영웅들이 화려한 전쟁과 계략으로 이름을 남겼다 하더라도 그들이 오늘날까지 종교적 뿌리로 남아 실천 신앙의 핵심이 된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예컨대 관우 신앙도 물론 중국 민간 신앙에서 폭넓게 존중받고 있으나 이는 체계적 교리보다는 무사 정신과 의리에 기댄 기복 신앙의 성격이 강합니다. 반면 장로의 오두미도는 교단으로서 뚜렷한 조직과 계승 체계를 갖추었고 이를 바탕으로 훗날 천사도로 발전해 현대 도교의 핵심 줄기가 되었으니 그 깊이는 관우 신앙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중국사 전체에서 삼국시대를 놓고 보았을 때 장로가 구축한 오두미도의 비중은 정치 제도사적으로 언급되는 구품관인법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주제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구품관인법이 당시 귀족 지배 체제의 기틀이었다면 오두미도는 같은 시대 민간과 지역에서 신앙과 생활을 결속시킨 실질적 제도이자 사상체계였기 때문입니다. 즉, 오두미도는 단순한 종교를 넘어 지방 통치의 중요한 장치이자 민심을 묶는 심리적 안전망으로 기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로는 단순한 한 지역 군벌에 그치지 않고 도교 발전사와 중국 종교사 전반을 논할 때 반드시 언급될 수밖에 없는 핵심 인물입니다. 오늘날에도 용호사는 도교 신앙의 중요한 본산으로 남아있으며 천사도 교단은 여전히 그 뿌리를 장로의 교리에 두고 자신들을 정통이라 자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국지를 역사소설로만 접하는 이들에게는 장로가 그저 작은 지방 호족으로 보일 수 있겠으나 도교와 중국 종교사 전반을 탐구하는 이들에게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대종교 지도자이자 사상가로 평가받습니다. 이런 점에서 장로야말로 삼국시대가 남긴 가장 독특하고도 중요한 문화종교 유산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장로는 혼란으로 점철된 후한 말과 삼국시대 초기에 등장하여 무력과 신앙을 결합한 독특한 방식으로 지역을 지배하고 백성을 다스린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생애를 돌이켜보면 단순한 군웅으로만 평가하기에는 그 영향력의 깊이가 결코 얕지 않았습니다. 장로는 서천의 오두미도를 바탕으로 한중 지역을 독립된 종교 왕국으로 발전시켰고 이는 당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재정일치의 정치 실험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사군이라 칭하며 백성의 삶과 종교적 의식을 통합하였고 질병을 고쳐주고 곡식을 나누어주며 무력보다 신뢰로 민심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교단 운영 방식은 비록 조조라는 대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으나 그 항복 과정에서 보여준 그의 냉철한 현실 감각과 백성을 위한 선택은 후대에까지 회자될 만한 것이었습니다. 항복 후에도 조조는 그를 여루로 대우하고 그의 교단을 존속시켜 주었으니 이는 장로가 단순한 반군이나 패장이 아니라 그만의 가치와 세력을 인정받았음을 방증합니다. 장로 사후에도 그의 아들들과 교단은 살아남았습니다. 장남은 세습 자기를 이어받았고 다른 아들은 교단의 교리를 계승해 천사도의 토대를 닦았습니다. 오두미도는 태평도의 잔재까지 흡수하여 초기 도교의 근간을 이루었고 훗날 용호산을 중심으로 현대까지 그 맥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관우 신앙이나 다른 기복적 민간 신앙과 비교해도 조직과 교리 면에서 훨씬 뿌리가 깊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장로는 삼국지 속 수많은 군웅 중 하나로만 기억될 인물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지역의 교주이자 통치자, 한중의 자주 군웅이었고 동시에 후세에까지 이어진 도교 발전사의 큰 기둥이었습니다. 그의 교단이 남긴 영향력은 위진 남북조를 거쳐 오늘날 중국 도교 신앙 속에서도 살아 숨쉬며 그 존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장로는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무력과 신앙을 양손에 쥐고 민중의 삶에 깊이 스며든 종교와 정치가 하나였던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됩니다. 삼국지를 단지 전쟁과 권모술수의 이야기로만 본다면 결코 드러나지 않을 이 가치야말로 장로가 중국사에서 오늘날까지도 잊히지 않는 이유일 것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